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공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텐데, 처음에는 성소였고요, 그 다음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덴 동산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화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에덴 동산 동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덴 동산 동편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말씀을 보면 약 1년에 걸쳐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성막 위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세키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BC 959년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힘을 합하여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46년 동안 스룹바벨의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TV로 이렇게 보면 한 벽만 남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벽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휘장을 찢었다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폐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결코 우리 몸이 하찮은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까? 탐욕 때문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동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차로 싣고 온다고 하지만 그때는 차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100리, 200리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동물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 동물을 파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동물을 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죄 제물을 팔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 중에 20세 이상 된 자는 해마다 속전으로 반세겔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자는 말고요. 20세 이상 된 남자만 속전으로 반세겔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이 반세겔, 이스라엘 21세 이상 된 남자가 드린 이 반세겔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화폐로 세겔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데나리온, 아사리온, 렙돈 등 여러 화폐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겔이 없으면 어떤 데나리온이나 아사리온을 가지고 세겔로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세겔로 교환을 해주면서도 장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뭘 많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바깥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짜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수입의 얼마를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관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사꾼들이 짜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그 시대소망 보니까 성전 계단에서 성전 바깥들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폭리를 취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의문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15절, 14절하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이런 의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분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 하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떤가요? 예수님처럼 의분이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교회를 누가 더럽히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의분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교회를 욕하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나죠. 내가 성격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내가 얌전하고 얌전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더럽히는 걸 보면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나죠. 누가 하나님을 욕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교회를 누가 더럽혀도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더럽힐 때 의분이 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더럽힌 걸 보면 속상하고 의분이 일어나죠. 시대소망 15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하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사장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관원들도 다 두려워서요. 슬슬슬슬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어미 앞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정결케 하신 겁니다. 예언의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했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인 거예요. 그 신성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사장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관원들은 다 도망갔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안위하시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과 함께 경험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다 피하여 도망갔고 불쌍하고 아픈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서 그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시대소망 1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가고 착취당하고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그들 마음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 수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오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수가 적어서 뭐 안 그렇지만 장로교 큰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 자들이 증오심을 품고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증축을 했는데 3일 만에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았는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그때 그 3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소망 1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잘 들으십시오. 이 더럽혀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 성전이 탐욕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제가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한 곳이 없다고요? 상한 곳이 없다. 마가복음 7장 21절하고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탐욕, 교만이다. 사람의 마음에서요. 저는 제가 안수받은 목사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음란, 살인, 간음, 교만, 탐욕 제 마음에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눌러야 됩니다. 가만두면 이런 것들이 활개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는가? 장사꾼들의 탐욕 때문에요. 그리고 장사꾼들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관원들이 짜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왜 더럽혀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있죠. 이유가 자아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한 단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탐욕 때문에. 지나친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탐욕, 높아지려고 하는 탐욕, 내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더럽혀져요. 욕심 때문에. 많이 배우면 그게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아주 지능적으로 죄를 져요. 제가 요즘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는데 얼마나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지 몰라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사는 스님들도 패싸움 한 거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아무도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다고 수양을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 길 말고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만약 그 길이 있다면 오늘부로 예수 안 믿고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결케 하실 때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다른 길은 없고요. 시대서왕 1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는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세력을 내쫓고 나를 정결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밖에서 두드리세요.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권을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네 스스로는 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세요. 내가 살아서 내가 활기를 차버리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권을 예수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정결케도 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왜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나왔는데 변화가 안 되는가? 교회는 나왔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제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녀인 5번 남자와 살았고 또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여인의 삶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을 걸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툭 튕겼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건데 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압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아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딱 멈추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날 밤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세계가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전에 그 깡패 김익두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김익두는 깡패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깡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막 그 시장에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전에 저 사람이 깡패였다고 하는 거를.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김익두에게 물을 찌그렀어요. 정말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물을 찌그러도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을 찌그렀어요. 김익두가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물론 내가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뭘 할 수도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요 굉장히 욕망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교만하였고요. 쾌락도 아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착하게 봤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였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나였어요.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더 많이 닮을까? 세상적인 욕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물론 저도 아주 죗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제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날이에요. 이때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하면 대속죄일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나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재림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있고 재림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정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막 사람들은 뭐 세상이 막 어지럽고 뭐 요즘 우리도 굉장히 많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할 수 있으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일에 참여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반대할 거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투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힘을 쏟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정결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